스펄전의 구원의 핵심 제5장 성령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절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독특하고 고유한 전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의 일부를 피조물들에게 넘겨주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지만 하나님의 지위가 없으면 태양의 운동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별들은 궤도를 돌아도 하나님이 날마다 그것들을 받쳐주지 않으면 회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 있는 천사장도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며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기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만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무력합니다. 바다의 큰 물고기들은 깊고 넓은 대양의 물결을 거침없이 헤치고 다니고 육지의 맹수들은 강철 같은 뼈와 근육을 지니고 날마다 사냥합니다. 그렇지만 창조주의 끊임없는 돌보심이 없으면 그들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세력이 강대해서 왕권을 휘두르고 세계를 손에 쥐고 뒤흔들지라도 그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이 전권적인 하나님의 전유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각기 있습니다. 성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부의 말씀에 의해서 우주 만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성부의 능력으로 만물이 세워지고 만물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성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부처럼 성자도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령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문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외적이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비활동적인 것이 아니고 생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실례는 네 가지인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창조 사역. 성경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창조를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에 의한 사역으로 기술합니다. 예컨대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성신이 만드신 것이라고 합니다. 욥기 2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하늘의 모든 별들은 성령에 의해서 천공에 높이 달렸습니다. 특히 성령은 오리온 별자리의 끈을 푸시고 묘성의 성단을 한데 묶으시며 대각성을 태양들과 함께 집결시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으셨습니다. 성령의 손에 의해 하늘이 꾸며졌으며 날랜 뱀으로 묘사된 별도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서 아직도 창조 활동이 성령에 의해 진행 중입니다. 사철에 따라 초목이 피고 지며 씨앗이 생기고 발아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번식을 하며 바닷속의 어류와 공중의 날짐승도 새끼를 낳습니다. 이러한 생육과 번식이 모두 성령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온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사람은 성령의 사역으로 태어난 창조물입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는 성령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생물들이 하늘과 별의 경우처럼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세상 창조와 관련해서 성령의 능력이 특기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만 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지구는 여러 형태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지구상에는 각종 동식물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관리하며 살게 될 인간의 출현이 있기 전에 창조주는 우주가 혼란의 와중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창조주는 우주의 밑부분에서 갇힌 불들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단단한 물체들이 녹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뭉쳐진 하나의 거대한 물체가 아무런 체계나 질서가 없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세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넓은 날개로 어둠을 쫓으시며 운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온갖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혼돈하거나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다른 별들처럼 둥근 형체를 갖추고 회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찬양했습니다. 영광의 왕은 능력에 찬 말씀과 성령으로 혼돈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창출시켰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 창조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날개가 덮이는 곳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형태를 지닌 질서 있는 신세계가 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특별한 활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을 잉태케 한 능력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성령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몸이 다른 어떤 사람의 것보다 더 훌륭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그분의 몸은 첫 인간인 아담과 같았을 것이고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반사할 신령한 몸의 모형이었을 듯합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에 의해서 조성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창조적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신뢰입니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당신이 이 주제를 공부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때때로 성경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서술된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자신의 능력이 크심으로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넘겨준 생명을 되찾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사도행전 5장 31절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와 비슷한 증언의 말씀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의 또 다른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위에서 살핀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해도 옳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라. 공의가 만족되었다. 나의 율법은 더 이상 만족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의의 보복이 집행됐으니 죄수를 추록시켜라.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풀어주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실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으로 하여금 3일 주야를 누워있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한 힘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로마서 8장 11절에도 이와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역사로 효력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전능성에 대한 매우 현저한 예시입니다. 만약 당신이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잠든 시체를 보았다면 다른 시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차디차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시체에 손을 들어 올렸다면 금방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눈을 보았다면 생기가 없이 풀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죽음의 흔적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은 차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의 몸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시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는 가장 극적인 예증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장엄한 신성을 눈부신 광채로 드러내며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덤지기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왕 중에 왕으로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 증거 사역.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분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증거 사역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질병들과 귀신들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한량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무궁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의 증거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에 혀같이 내렸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성령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도르가를 다시 살렸고 다른 제자들도 커다란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5. 은혜의 사역.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의 또 다른 가시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 능력에 놀라 그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시몬의 마술 능력은 사라지고 시몬 자신까지도 성령의 능력을 부러워하며 돈으로 사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과거에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내던지고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섬깁니다.
점을 보던 자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악습에 빠졌던 자들은 건전한 생활 습관을 되찾으며 가정 불화가 해소되고 불순종하던 자녀들도 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경의 말씀을 타고 비뚤어진 죄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구겨진 인생의 주름들을 펴고 새 소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가장 강한 자도 엎드리고 가장 악독한 인간도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만하고 무정한 자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의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악습과 교만,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죄인들에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잉글랜드의 한 마을을 압니다. 그 마을은 술주정뱅이들과 온갖 악덕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싸움질과 욕질이 있고 강도와 도둑이 들끓었습니다. 이 마을은 잉글랜드에서 살기에 가장 위험하고 나쁜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깡패 두목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도 모두 복음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설교자의 복음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었고 설교자를 마치 사람이 아닌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타고 나가게 해야 합니다. 성령은 무딘 양심을 일깨우고 악행을 중단시키며 못된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의 능력을 따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6. 성령의 내적 능력과 영적 능력. 성령의 능력은 내적이며 영적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영향을 받는 듯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영향을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가 많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 박수갈채와 아첨의 말로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죄인들의 마음을 얻기란 무척 힘든 노릇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는 회중의 귀나 눈을 쏠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지난합니다. 마음은 어부들을 힘들게 하는 물고기입니다. 고기를 낚았다고 생각하고 그물에서 올리지만 고기가 빠져나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워 손에 잡힌 듯하여도 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다가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 위에 숫사슴을 잡으려면 힘센 사냥꾼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숫사슴처럼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인간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힘으로 타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도록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목사가 사람의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목사가 되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 주일학교 교사부터 해보십시오. 제일 좋은 교사용 참고 도서를 읽고 제일 좋은 반을 선택해서 가르쳐 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에도 가보고 주일마다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십시오. 당신은 한 달도 못 되어 최선의 아이마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십시오. 당신은 마침내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목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이 말씀은 옳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터운 지방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칼은 인간의 마음을 자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두꺼운 지방 속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강판보다 더 단단합니다. 옛 예루살렘의 좋은 칼날들이 이 단단한 마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디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들이 손에 쥐어준 강철들도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하고 꺾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에 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피로써 산 십자가의 용서를 돌같이 굳은 죄인들의 마음에 적용시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죽은 자를 깨우는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죄인의 양심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은 신의 산의 천둥 소리가 죄인의 귀를 울리게 하고 갈보리의 속상임이 영혼 속에 파고들게 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내적이며 영적이기에 인간의 영혼이 그 변화의 능력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의 전능성에 대한 하나의 영광스러운 증명입니다. 그런데 마음보다 더 고집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의지입니다. 의지는 강인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지란 한번 반대 입장을 취하도록 자극을 받으면 굽힐 줄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유의지가 정말 존재합니까? 자유의지는 한때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낙원에서 무서운 파국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낙원을 온통 망쳐버렸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자유의지는 한때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천사장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기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유의지를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나 자신 속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찾는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악한 것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고 선한 것에 대한 의지는 매우 약합니다. 죄를 지을 때의 나의 의지는 충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내 속에 악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악의 의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저는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부정적인 의지에 대한 그들의 능력이 저 자신의 경우보다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말 한 마리를 물 곁으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100명이라도 말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당에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도 억지로 생명수를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100명이어도 한 영혼의 의지를 꺾고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저는 로울랜드 힐과 휘필드를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사역자들에 관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의 의지를 바꾸게 하는 어떤 묘안이 있었다는 말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억지로 잡아당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의지를 꺾습니다. 성령은 원치 않는 죄인의 의지를 움직여서 그 죄인이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고 고집스럽던 자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예수를 비웃었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자비에 매달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한사코 믿지 않으려던 자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힘을 다해 열심히 믿습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그는 기쁘게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즐거워하며 걸어갑니다. 성령은 인간의 의지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보다 더 고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지는 마음보다 굽히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의지보다 한술 더 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상입니다. 나는 나의 의지가 신령한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기를 희망할 수 있지만 나의 상상에게는 그런 희망을 걸 수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가진 자라면 상상을 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막지 못합니다. 상상은 고삐를 끊고 맙니다. 상상은 독수리의 날개로도 닿을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의 존전까지 올라갑니다. 상상은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거의 엿볼 정도이며 멀리 떨어진 땅에까지 시야를 넓힙니다. 저의 신뢰를 든다면 나의 상상은 알려지지 않은 천성의 철문을 지나서 진주문으로 나를 데리고 간 후 영화롭고 복되신 분을 발견케 합니다. 한편 나의 상상은 다른 방향으로도 끝없이 날아갑니다. 나의 상상은 나를 가장 추악한 구석으로 이끌고 갑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시궁창에서 생각할 수 없는 망상들을 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더러운 생각들 때문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내가 가장 경건한 몸가짐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기도하는 진지한 경건 시간에 상상의 역병이 침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구제책을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상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에 저항하는 소리를 지르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의 공격을 당할 때에 소리를 지르면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상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 일을 해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이 지상 생활에서 성령은 우리들이 길들일 수 없는 상상을 넉넉히 통제해 주십니다. 7. 미래와 소망에 찬 성령의 효과. 성령은 인간의 마음과 의지와 상상의 영역에서 그처럼 크나큰 사역을 하여도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사역을 놓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있기에 사역의 완성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아들 자신이 아버지께 복종하는 만물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는 결코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을 더 행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갖는 칭의의 완전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완전입니다. 현재로서는 중생한 자의 가슴 속에도 부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분적으로 순전치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속에 아직도 욕정과 악한 상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역을 완취하실 날이 다가오기에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도 완전케 되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내 영혼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패한 마음이 과연 하나님처럼 거룩해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자주 부르짖는 이 가련한 영혼이 죄와 사망의 속박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내 귀를 피곤케 하는 악한 말들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의 평강을 깨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일까요? 그때가 속히 오기를 빕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성화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나는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의 순간에 나는 성령의 불로써 최후의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정화의 용광로에서 마지막 재련을 받고 모든 찌꺼기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금처럼 정련되어 아무런 불순물도 없이 하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며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내가 눈보다 희게 씻겨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희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완전케 되어 천사보다 전혀 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데 어찌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저도 이제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실 성령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도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성령의 활동도 색다르게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목사들이 강단에서 주기적인 설교만 지루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활동이 점차 다양해질 날이 옵니다. 정말 성령의 새 시대가 오기를 빕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이 크게 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주님에 대한 지식이 놀랍게 늘어나고 갱신의 열풍이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한 날이 도래하면 교회는 눈에 띄게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강하고 깊은 열정의 기도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교리가 만인에게 전파되어 정말 성령이 물처럼 쏟아지고 비처럼 내려온다는 것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과 아들의 음성에 의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부활이 또한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동일한 성령이 우리들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가장 위대한 사역의 하나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죽음으로 생각합니까? 죽음의 실상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썩은 몸과 뼈들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부패한 시체에서 악취가 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줍니까? 썩고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뼈들이 서로 모여 맞추어집니다. 마른 뼈에는 살이 없습니다. 그러나 뼈들에게 살이 붙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는 명령에 죽은 자들 속으로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리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자들이 때를 지어 일어섭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령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처럼 크다면 당신은 그 능력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당신은 성령이 당신을 하늘에까지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당신의 방파제입니다. 성령의 전능은 당신의 수비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전능하신 분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신성을 가지신 분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무적의 절대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힘입니다. 성령의 위력이 이러한 것이라면 당신은 왜 의심합니까? 당신은 자식 때문에 애태우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입니까? 그들은 당신의 속을 뒤집고 드러난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당신은 지금 메마른 교회에 앉아 있을는지 모릅니다. 나무로 치면 잎새 하나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거의 죽은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위력이 죽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의심치 마십시오. 성령은 죽은 교회를 양떼의 풀 먹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위에서 쏟아부어지면 가뭄으로 갈라졌던 땅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물샘이 흘러 수풀과 산림이 우거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광야가 변하여 푸른 초원이 되고
백화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밭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확신하며 당신의 일터로 나가십시오. 주일학교도 가고 강단으로도 올라가십시오.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전도에 힘쓰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의 크나큰 도움이라는 확신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이제 당신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훌륭한 설교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흘린 눈물을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복음 메시지를 끝까지 다 들었더라도 일어서서 나가면 그만입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도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철판일지라도 나의 주인은 뚫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심장이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을지라도 나의 주인은 당신에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당신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당신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신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성령은 뒤틀린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잡아 줍니다. 성령은 당신과 같은 죄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능력을 내보내실 때에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전과는 달리 당신의 귀에 더 이상 거슬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없으면 곤고한 인생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이끄신다면 주저 말고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발자취를 밟으며 따라가십시오. 성령께서 당신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성령은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의 선한 구원 사역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믿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성령은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의 선한 구원 사역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믿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